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춥다고 그렇게 날씨 일기예보가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셨죠?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어제는 이렇게 함께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기뻤습니다. 특히 초등부에서 함께 했던 그 친구가 멋진 청년이 돼서 할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함께 공덕교회에서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성탄절은 이처럼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탄절의 그런 참 의미를 아주 깊이 온전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1년 중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날들이 많이 있지만 성탄절만큼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기쁜 날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떠셨습니까? 저기 북극에서부터 1년 내내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보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만들어서 그날이 되면 온다고 하는 그 생각에 얼마나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아주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특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위의 그 관계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는 것은 아니죠. 모든 관계가 호의적이고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아기가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애정 결핍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애정 결핍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점점 아물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차가운 그 마국간에 기꺼이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소한 일에서도 아주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알려주는, 되새기게 하는 그 성탄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그 시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25년 이 성탄절에 기쁨을 마음에 새기셔서 2026년 한 해 동안 365일 매일매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시편 148편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이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 하늘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그 자체였던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모두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던 그 원시 시대에 자연은 자신의 가장 귀한 자녀를 바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만약 태양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신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그 귀한 자신의 아기를 바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인신공양의 풍습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신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스러워서 우리를 모두 파괴하는 그런 자연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창조하신 후에 손을 놓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패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셔서 영원히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만약에 태양이 1000년 후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와 강이 300년 후에 말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200년 후에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춘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간은 대혼란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세우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뜨는 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오늘 이 본문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흥했을 시기에, 번성했을 시기에 쓰여진 그런 글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희망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에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도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어도 태양이 뜨는 한, 태양은 매일매일 그 시간에 뜨죠. 태양이 뜨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것은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세상을 영원히 보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 찬양하는, 매 시간 매 순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